우리 찬양대 너무 귀한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십자가의 길을 또 새겨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또 기도 부탁을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학교의 예배에 대해서 어려운 점들을 말씀드리면서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그 기도 부탁드렸던 대로 교육청에서 이제 학교 예배를 이제 학생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을 하라고 하는 그 지침에 따라서 처음으로 아마 우리 학교가 생긴 지 정말 처음으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예배에 참여할 건지 참여하지 않을 건지 동의서를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처럼 정말 신앙 교육 활동을 열심히 하는 서울의 모 고등학교가 이번에 그 동의서를 받으면서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굉장히 좀 두려웠습니다. 그 학교는 저희 학교보다 규모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학교인데도 50명 넘게 그런 미동의자가 나왔는데 우리 학교는 그럼 몇 명이나 나올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고 그 걱정을 또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 올해 362명의 신입생 가운데 13명의 학생이 예배를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물론 그 많은 인원 중에 13명이라서 또 다행이기도 하고 또 완전하지는 않아서 좀 또 아쉽기도 하지만 이 13명의 학생들이 또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인공지능의 시대, AI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일상에 정말 깊숙한 곳까지 이 AI의 기술이 접목되지 않은 부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초기의 AI 기술은요, 간단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에 그쳤지만 이제 지금의 AI는 인간의 창작의 세계를 그 영역을 뛰어넘는 그러한 역할들을 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림을 대신 그려주기도 하고요. 그냥 그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에 원하는 의도의 그림을 AI가 그려줍니다. 음악도 작곡을 하고 또 불러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AI가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상담도 해주는데요. 이번에 학교 한 선생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저도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선생님의 학급에 좀 이렇게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과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학생이 이제 선생님의 말을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었겠죠.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나중에는 좀 불손한 태도까지 보이니까 선생님께서 홧김에 좀 모진 말을 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말이 되고 주일이 되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앉아 있는데 마음이 너무 불안하더라는 거죠. 내일 이제 가서 그 친구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얼굴 보는 것도 너무 껄끄럽고 그리고 본인이 잘 지도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핸드폰이 갑자기 얘기할 때 있잖아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선생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어떡하지? 내일 이 친구를 어떻게 만나지? 이 얘기를 혼잣말로 하는데 이제 AI가 작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좀 놀라기도 했지만 그리고 호기심에 또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 AI에게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반에 이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에게 내가 그만 참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해버렸어. 내일 이 친구를 어떻게 만나지? 이 친구에게 어떻게 지도를 하면 좋을까라고 했더니 AI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 이 AI가 선생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이 아이도 분명히 선생님이 자신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 건지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하고 위로까지 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AI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놀랍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AI가 감당하는 부분들이요, 이제는 인간이 감당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해주고 있고 더 잘해내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뉴스에 보니까 인문계 직종이 이제 사실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 사회생활에 이제 진출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계 8대 전문직, 9대 전문직 하는 고소득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뭐 변호사라든지 변리사라든지 뭐 회계사라든지 법무사 뭐 이런 직업들이 있는데, 이 직업들이 AI에 의해서 그 영역이 이제 침범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입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이 CPA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 아닙니까? 근데 이 시험에 합격하면 인생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70%가 작년에 실무 실습 배정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취업을 못했다는 건데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회계사는 시험에 합격하고 이렇게 취업이 안 되면 정식 회계사 자격증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AI라고 합니다. 이제 주니어 변호사나 회계사들이요, 할 일들을 AI가 엔간하면 다 처리해 주기 때문에 회계법인에서 굳이 회계사를 뽑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AI가 이렇게 인간의 영역들을 넘어서고 인간이 하는 것보다 더 업무 수행을 잘해 나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AI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사실 1950년대 처음 나왔다라고 해요.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컴퓨터 공학자가 기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부터 AI에 대한 이제 개념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지부진한 그러한 이제 개발 속에서 AI가 이런 거구나라고 사람들이 확실하게 인식하게 된 그러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2016년에 있었던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이었습니다. AI가 그래도 바둑을 이길 수 있을까? 아니야,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런 기대 반, 설렘 반 이런 속에서 이 대결이 이루어졌는데,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4대 1로 알파고가 승리를 했죠. 이후로부터 여러 업체에서 AI 생성형 AI 그 모델들을 이제 출시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초기 AI는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숙한 모습들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좀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모 회사에서 AI 이제 서비스를 이제 실시하면서 시연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사회자가 이 AI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AI야, 임진왜란이 일어난 때는 언제니?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초기에 AI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임진왜란아, 오늘 일찍 일어났구나,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사건을 데이터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름으로 인식을 한 거죠. 그리고 일어났다라는 것을 잠에서 깨어났다라는 것으로 분석을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이제는 인간의 역할을 뛰어나게 수행할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까지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AI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 AI가 우리의 신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즉, 영적인 영역도 AI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들으시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심적인 어떤 저항감이 생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기계는 기계지 어떻게 신의 영역을, 믿음의 영역을, 신앙의 영역을 AI가 대체할 수 있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그 영역을 어느 정도 감당하고 있는 AI 서비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한테 저 이번 주에 설교인데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했더니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괜히 얘기해가지고 성도님들 다 AI로 다 떠나가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명칭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괜히 집에 가셔서 찾아보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AI가요, 성경적인 데이터와 그리고 교회에 이제 이단으로 빠지면 안 되니까요. 교회의 여러 가지 교리들을 다 학습을 해가지고요. 성경 공부도 해주고요. 큐티도 해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서비스의 핵심은 신앙 상담입니다. 왜 우리가 목사님과 혹은 주변에 이제 성도님들과 신앙적인 어려움과 기도 부탁을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마 이 이야기까지는 내놓지 못하는 좀 민망하거나 아니면 너무 내면의 이야기 고민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이야기가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천주교는 이렇게 벽이라도 가려놓고 고해성사하면서 얼굴을 안 보니까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마주보고 그런 이야기,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하자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AI가 그런 신앙적인 고민과 문제들을 잘 분석해서 성경적으로 그 솔루션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위로해 주기도 하고 또 그 문제를 두고 기도문까지 함께 작성해서 함께 읽어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딱 보면 그냥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역할을, 교회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이 AI가 다 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담 없이 얼굴 마주보지 않고 나의 내면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으니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활용하고 있겠죠. 걱정은요, 이 AI 서비스를 우리 20대, 30대 교회의 젊은 청년들이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다가 정말 이 친구들이 이제는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나오지 않고 이 AI와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신앙 상담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걱정이 듭니다. 왜 이런 걱정을 하게끔 하는 시대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 참 아쉽기도 한데요.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요, 그 글에서 이런 이제 AI가 정말 신앙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쓴 글인데 이 원인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제 시선을 사로잡은 분석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신앙과 영적인 영역에 AI를 꺼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이러한 상황의 원인은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를, 이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AI가 대신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대번에 심리적인 저항감이 생깁니다. 에이, 말도 안 되지. 감히 기계 따위가 이 위대한 부모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다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강력하게 그것을 저항하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AI가 교회를 대신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대신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까지도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회의 모습 속에서 많은 실망감을 느꼈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많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많은 절망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AI에 오히려 소망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교회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심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 안에 성숙한 신앙의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성경 안에, 성경 곳곳에 우리 성도들에게 다양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것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을 보면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성해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성도들에게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나열한 열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그 열매는 혹시 비실비실합니까? 아니면 풍성하고 견실한 열매가 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많은 신앙의 열매 가운데 빛의 열매에 주목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시고 우리도 세상의 빛이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모든 것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근원이자 시작입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빛의 열매를 우리의 신앙 안에서 맺어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영적인 것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이 권면의 말씀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빛의 열매를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열매를 착함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함의 열매는 단순히 성격 좋은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착함의 열매는 타인을 향한 따뜻한 긍휼과 배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나오죠.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위로해주는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늘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배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착함의 열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과 그의 말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사람들의 마음에 가시돋친 말로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심어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또 모든 사람들이 멀리하고 두려워하고 배척했던 사울, 회심했던 그 바울을 사랑으로 믿어주고 이를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배려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빛과 같은 삶을 살았던 이 바나바였기에 이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이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도르가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녀는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을 구제하는 데에 그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죽었을 때에 그녀가 행했던 그 착함의 열매를 기억했던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었고 그녀의 선행을 기억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착함의 열매가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착함의 열매는 곧 관심과 사랑의 마음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와 따뜻함을 전해주는 빛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열매를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빛의 열매는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의 유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그 법을 따라갈 것을 선택하는 용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을 받을 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지으리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주인의 아내에게 밉보였다가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요셉은 그러했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주인의 아내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 종의 신분이지만 그래도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앞에서 의로운 길을 선택했고 그 의로운 길의 선택이 그에게 손해와 아픔과 어려움을 줄지언정 그것을 뿌리치겠노라고 하는 용기를 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셉의 그 의로움의 빛을 통해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에게 보여주었고 그는 바로의 인정을 받게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평생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그가 은퇴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은 사무엘상 12절에 보면 이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다스리면서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누구를 속였던 적이 있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에게 많은 권력을 쥐고 있었던 그에게 많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조금 힘들어도 불편해도 불의한 재물을 얻는 것에 급급해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지키고 따르고자 하는 결단과 그 용기를 내었던 것이고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존경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빛이 되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저지르기 쉬운 잘못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이 세상에 이런 정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다 저렇게 사는데 뭐 나만 안 하면 바보 같고 나만 안 하면 손해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쉽게 한다라는 것이죠. 또 이것과 연결해서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는 유혹에 우리는 너무 쉽게 빠져듭니다. 야, 이 정도 한다고 뭔 큰 잘못이겠어? 이 정도는 별 문제도 아니지. 다 하는 일인데. 심리학에 보니까요, 이런 마음들이요, 이런 도식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곧 100은 곧 0이다라고 하는 도식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왜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무너지고 인천에 뼈 없는 아파트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건물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철근을 원래 규정대로 넣지 않아서 그런 거죠. 원래 100개를 넣어야 되는 규정이었는데 1개를 빼냈습니다. 그럼 99개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 99개의 철근을 넣었다고 철근 하나 뺐다고 건물이 무너지겠습니까? 당장 무너지지 않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하나를 뺀답니다. 하나 빼니까 괜찮으니까 98개 한다고 무너질까?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또 하나 빼도 무너지지 않는 거죠. 이 정도쯤이야? 그러면 100은 99라는 도식이 형성이 되고 100은 98이라는 도식이 완성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정도쯤이야, 이쯤이야 하다 보면 100은 곧 0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빛의 열매는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이 진실함의 열매는 인공지능이 흉내내기 가장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지만 또 영혼의 정직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앞에서 말했던 착함과 의로움의 열매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은 꾸밈없는 마음으로 진리를 간구했던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잣대로 신앙을 이리저리 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인 혹은 세상적인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했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가 바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러한 순수한 믿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열매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이유는 그가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주 전에 박재준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윗이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오히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실 때에 그는 왕으로서의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운 마음으로, 죄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했습니다. 언약궤를 주의 성전으로 다시 모셔올 때에 다윗은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행복했고,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춤추며 노래했죠.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거룩하고 엄숙했던 예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봤을 때 다윗의 행동은 너무나도 경박스러운 모습이었고, 경박스러운 모습을 떠나서 신성모독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지가 흘러내리는 상태로 그렇게 춤을 추며 미치광이처럼 노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관습이 문제가 아니라, 전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귀히 여겨주셨고, 그렇게 귀히 여김받은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왕으로서도 또 예배자로서도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은 성령 운동이기도 했지만 이 부흥 운동을 통해서 윤리 회복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양 대부흥의 운동의 그 핵심에는 길선주 목사님이 계셨는데 당시에는 장로님이셨죠. 이 장로님의 진심된 회개에서부터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장로님의 친구가 죽어가면서 장로님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친구, 내 가족들이 너무 걱정되는데 나의 재산을 자네에게 맡기니 이 재산으로 나의 가족들을 좀 잘 돌봐주게 라고 하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러자 이 길선주 장로님께서 이 재산을 가지고 가족들을 돌보긴 돌보셨는데 많은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의 일부를 유용하게 됩니다. 자기 사적으로 사용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그를 장로님이라고 존경했고 지도자라고 존경했지만, 그러나 그 허울 속에 가려진 자신의 진실되진 못한 그 마음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의 이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에서 빛의 열매를 보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의 모습 속에 더 깊이 거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AI로 교회를 대체하고 신앙을 대체하고 하나님을 대체한다라고 해도 심적으로 조금 저항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굳이 안 될 것도 없지라는 평가를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AI는 정보를 생성해서 우리에게 제공하지만 성도는 삶을 생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생성해내는 삶은 이 세상을 밝혀줄 수 있는 빛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빛을 보고 세상은 그 빛을 통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이 포도나무를 심을 때에 다른 작물과 다르게 비옥한 땅에 심지 않고 척박한 땅에 심는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비옥한 땅에 심은 포도나무는요, 처음에는 금방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뿌리가 깊지 않아서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이 포도나무들이 금방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척박한 땅에 심으면요, 처음에는 비실비실하고 이게 살까 죽을까 싶을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땅속 깊이 있는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여서 몇 년 후에는 훨씬 더 포도 알맹이를 뭐라 그러죠? 네, 포도 송이를 이렇게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신앙은 이런 척박한 땅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은 처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AI라는 환경 속에서 대체되어도 그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더 강한 믿음으로 세우시고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기대합니다. 이제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 되시며 진리이신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이,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빛의 열매가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삶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가득한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구원의 길로 나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참된 신앙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고, 포도나무가 척박한 땅에서 더 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